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콘서트, 우리 네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좋은 인사를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은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착 치켜 올리시면서 오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 드셔도 되고 두 손가락을 드셔도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3명 이상 하십시다. 오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워싱턴 한인교회 설립 6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이렇게 되셨나 좀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축하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부터 1년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1년부터 10년 되신 분, 10년까지 한번 일어서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년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30년 되신 교우 있으세요? 네, 저 뒤에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0년 이상 한번 일어나셔 봅시다. 30년 이상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했더니요, 60년 이상 65주년인데 60년 되신 분들도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65년을 돌아보고 또 이제 감격의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난 열흘간 감사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전교우 수양회 또 그리고 전교우 새벽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또 기도로 땀방울로 수고해 주신 우리 수양회 준비팀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수양회는 1살부터 80살이 넘으신 분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정말 신나고 즐거운 그러한 잔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촌, 이모, 형제, 자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일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가족 회의 등 정말 이렇게 얼마나 준비팀이 주제에 맞게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나 참 좋았다. 또 많은 분들이 베스트 수양회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양회 가면요, 너무 프로그램이 타이트해가지고 거기서 쉬시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그 다음날 쉬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넉넉하고 정말 여유 있게 푹 쉬면서 그렇게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11시까지 다들 방에 돌아가시기 싫으셔가지고 앉아서 얘기하고 친교하고 그랬는데 그 야식이 또 그렇게 별미였습니다. 사발면을 먹었는데요, 그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 하시는, 밀가루를 못 드시는 그 분이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냄새를 솔솔 피우면서 사발면을 먹으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정말 한바탕 시원하게 웃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잔치가 계속됐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 또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매일 오셔서 그날 꼭 필요한 생명의 만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 지역에 있는 네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토요 예배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표가 뭐죠?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6차 5개년 장기 계획의 이제 중간 허리 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4가지 목표를 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 양육, 두 번째가 하나된 공동체의 회복,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 네 번째는 젊음이 생동하는 내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젊음을 나이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날카롭게 하시는 그러한 젊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우리 이런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지난 열흘간의 감사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 장기 계획 목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65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하는 그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드는 그 생각은 뭐냐면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잔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선물이 뭘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사역,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이런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내 마음, 예수 마음을 좀 품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그리스도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생일 축하 노래 이런 거겠죠. 해피 버스데이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생일 축하 노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올해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에 한 분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믿을 건 캐시밖에 없어, 이렇게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선물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고 선물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좀 잘 살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귀한 선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국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만 만나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나가는데 해마다 연말이면 꼭 찾아와서 이런 귀한 선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그 할머니의 눈빛 가운데에서 공허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때가 8월 여름 한참이었는데 이제 얼마 임종을 안 뒀기 때문에 땡스기빙 때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아이들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눈빛 가운데 살짝 스쳐가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으로 길렀는데 이제 내가 헌신짝처럼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공감이 이루어지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한 저희의 그 고민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65주년 우리 주님의 생일잔치 앞에 왔는데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마음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곧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세상이 이제 구부러져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졌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마음 품을 때에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흠없고 순전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보십시다.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여대지 않았습니다. 예수 마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마음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집약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 주님의 충격적인 사랑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종이 되는 사랑,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종 취급받고 노예가 노예 대우받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은요, 배운 만큼, 가진 만큼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마땅하게 받지 못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파라독스예요.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것,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주셨던 거죠. 왜 그런 종의 길을 기쁨으로 택하셨습니까? 왜 그런 노예의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큰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뜻밖의 사랑,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surprised by joy,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우리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나를 낮추는 그러한 순종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되었다고, 이제 65년이면 환갑을 훌쩍 넘긴 그러한 나이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이기주의에 갇혀서 그저 내 교회, 우리 교회 선교지, 거기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갇혀야 될 곳은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감옥에 갇혔던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감옥이 아니라 내 사역을,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살려준 영혼의 수술대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히려 내 좁은 사역에만 내 눈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에난데일의 신방을 가는 길에 오전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오늘 누가 나를 좀 픽업해 주지 않나 하면서 3355 이렇게 짝지어서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먼데 가지 않아도 땅끝 선교지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담장 너머에도 예수의 사랑이 간절하게 필요한 가난한 심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마음 품지 못하면은요, 코앞에 있는 선교지가 절대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절망과 저들의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이 읽혀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읽어낼 그러한 재간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마음 품으세요. 65주년을 넘어서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예수 마음 품으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 마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고 오예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직 예수,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을 오늘 인정해 드리십시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 경험 얘기할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잠시 잠깐 예수 마음, 그리고 나서 쭉 내 마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참 신기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예수 마음, 쭉 내 마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그 독자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단어가 거기 하나 써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황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를 내려놔라. 너희들이 쫓던 세상 욕망과 명예와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마음을 품는 첫 단추는 주님처럼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마음 가운데 계속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계속 물어봐야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것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꼭 붙잡혀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단단하게 매여 있게 하십시오. 요즘 성경 일독반하고 제자반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해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1시간 내지는 어떤 날은 2시간씩 읽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중반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제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나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셀프 프로모션은 그거 가짜예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 존경하고 높이는 것 만장일치로 높여드리는 게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땅히 당연히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마음 품고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이유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함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임 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다예요. 때로는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오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묵묵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산을 타는 한 산악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자기 발 아래 뒀던 그러한 남자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저 산은 넘어야 될 정복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 산에 가보니까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거기 사는 아이들도 보이고, 그리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이 내 눈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산을 정복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쉬어보니까 그분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아요. 심지어 쓰러져서 하나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산, 인생의 목표가 그저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산기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일에도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설립 65주년에서부터 100주년이 되기까지 35년 남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좀 진심으로 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인사입니다. 예수 마음 품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마음 품으세요. 예수 마음 품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65년 동안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또 3번의 건축을 통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00주년을 향해 저희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마음의 포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